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토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간 공예와 성도와 성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걸음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와 또 주님의 살아계심에 충만함이 가득한 것을 목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큰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로 참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함께 기도한 연합여전도의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시고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는 누구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입에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성등 나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돌발 퀴즈는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찾아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피하고 따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피하고 따를 것은 뭘까요? 청년의 무엇을 피하고 의와 뭐와 사랑과 무엇을 따르라 그랬죠. 의와 무엇과 사랑과 무엇을 따르라. 두 번째 문제, 누구와 함께 그렇게 해야 하는가? 주를 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7절인데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죠. 그리고 백성의 참 높은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라고 했는데요. 이 아파고라는 단어, 이 강조가 있습니다. 데리고 가다, 끌고 가다, 가져가다. 예수님을 거칠게 강제로 예수님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자유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그 힘을 내려놓으니 악의 권세가 판을 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발 아래 두어 부릴 그들 앞에서 도리어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죠.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께로 그 백성을 인도할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거꾸로 된 거죠. 로마의 속국이 된 당시 그들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가? 주요 사법권은 유대인들에게서 다 빼앗았지만 율법이 대제사장에게 부여하는 이 사법권, 그런 것이 조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보면 내 성읍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이런 재판에 관한 것들을 허용을 할 때 전국민의 종교법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요. 또 금할 것은 아무리 종교법이라도 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속국이 된 나라들의 신세인 것입니다. 일종의 자치권을 허용해서 민심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겠죠. 절대권은 상실했지만 2차적인 그런 징계권을 또 그것을 위해서 법적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하는 이유가 되겠죠. 물론 이것은 그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일 후에 또 정권을 부여받은 총독에게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비적인 그런 재판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권도 갖지 못한 자들이 어둡잖아. 언행이 비웃을 만큼 부수에 넘치는 데가 있는 어줍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모양새라 더욱 못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주동하고 중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이라고 했죠. 가야바는 역사책에도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를 유대 총독 그라투스가 세웠다. 그 전임자가 갑자기 제거되었기 때문에 유대 총독이 그를 세웠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아론 자손의 우선으로서 대제사장 안에서 가장 연장자가 되는 것이 또 장자가 되는 것이 일반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고 유대 스스로 제사장들을 정하지 못하고 권력에 줄을 대는 자가 그것을 받는 분위기였죠. 이미 정통성을 잃은 자들이 그들이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죠. 복음서 4명의 제자들이 가야바라는 그의 별칭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다들 그 이름으로만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감추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두움과 또 사연이 있고 또 자신들의 참 민족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면, 또 다른 면에 어떤 그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계명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공생기간 내내 성경에서 대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야바가 예수님 등장하기 이전부터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이끌고 있는 대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끌려간 예수님은 안나스를 먼저 보게 되죠. 안나스가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실권은 가야바가 갖고 있지 않는다 본데요. 그래서 18장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안나스의 딸과 가야바가 결혼을 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매우 선동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실 대속주로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업무의 주동자였던 것이 바로 가야바고 매우 선동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론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이론을 제공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18장 28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빌라도의 간정, 이방인의 간정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신세였던 거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을 직전에 두고 이방인을 만날 수 없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사형을 허락받기 위해서 그 총독 간정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한 거죠. 그런 현실에 얼마나 큰 자괴감을 가졌을 것입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했습니다. 가야바의 그 집에 모여왔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이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초저녁에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기 일제히 모여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전체 공회의 악한 음모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가 하는 것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연구하고 또 예수님께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추궁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무섭고 몸서리치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올바른 예배도 없을까요? 유일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서 오히려 그 주인공이 예수님을 단죄하려고 하고 있다. 그림자보다 실물보다 그림자가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에 참석한 자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의 등불을 끄려고 공모를 하고 있는 어리석고 또 이런 모습이 비참함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거울에 비춰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이 주님 위에 있는 것은 없는가, 또 주님께 불평하는 마음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와 또 묵상에 잠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과 백성의 머리인 장로들이 모여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강제로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상 자유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으니 악의 건세가 판을 치면서 그리스도께 발 아래 두어 부릴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재판하고 그를 신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여한 이 정복민들의 종교법 어느 정도 인정한 가운데 예수님을 그들이 단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양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에 다시 또 총독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완전한 심판권을 갖지 못한 자들이요, 또 예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선동하고 그 어줍잖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형국의 참 재판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악한 음모를 선동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에게 잘 보였는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백성에게서 예수님을 떼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모의를 주동하던 그러한 자가 바로 가야바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서 권한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빌라도보다 오히려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이 더 악한 인물이 아닌가. 최종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서 사형을 허락받았지만은 그는 오히려 주동적으로 이 참 지도층을 이끌고 있는 그런 선동적인 인물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죄를 정할 수 없는 그들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런 참 영리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당시 아무런 교회가 없던 시절에 인간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고 그림자인 그들이 실물과 주인공을 단죄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참 보면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을 가리거나 또 우리 주님의 일을 불평하거나 우리 주님의 일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교회에 참으로 귀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바른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합여전도에 더 많은 일, 교회, 서문학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목적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핑계하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